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10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신 목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계명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은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명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까지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기본이고 근본이 되는 계명이죠. 성경에서 부모를 공경할 때 주어지는 복은 장수의 복입니다. 이 장수의 복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될 것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복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생명이 부모로부터 나옴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는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우리 생명의 창조자 되시기 때문이죠.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생명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직접 죽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죽게 만드는 아픔과 상처를 주는 것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악플이 대표적이죠. 악플 말고도 너무 심한 비방이나 모략, 흉계 등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갔다면 이 또한 살인에 해당될 것입니다. 7번째 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이 간음은 모든 종류의 불법적인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결혼한 자가 배우자 이외의 자와 맺는 성관계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간음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바람핀 상대까지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교회입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로 반드시 지켜져야 할 복된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과 사랑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만드신 곳이 가정과 교회이죠. 이 가정을 깨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번째 계명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도둑질은 몰래 하는 도둑질도 포함이 되고 강제로 뺏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됩니다. 또한 남을 속여 마땅히 줄 것을 안 주는 행위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직원들 월급이나 노임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지위나 힘을 이용해 약한 자나 직원의 것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강한 힘으로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될 모습입니다. 9번째 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거는 진실을 떠난 모든 말과 행동을 가리키는 말이죠. 법정뿐만이 아니라 사람들 간에 중상모략이나 이간질 또한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비난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확실하지 않은 말은 상대방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들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확실하지 않으면 남들한테 이야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안 좋은 이야기라면
특히 더 그래야 하죠. 제 친구 목사님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무슨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는데 여름 행사 준비 중이었는데 그게 아마 지방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이 많이 나와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같이 일하던 교육자 중에 나이 어린 여자 전도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는 길에 그 여자 전도사님도 마침 같은 방향이라 자기 차에 태우고 데려다 줬다고 합니다. 딱 한 번 그랬다는데 그게 소문이 났는데 둘이 사귄다고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이차가 많으니까 제 친구 목사님을 비방하는 쪽으로 소문이 났던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 소문이 다 퍼질 때까지 지방에 다 퍼질 때까지 제 친구는 몰랐다는 겁니다. 물어봤으면 왜 태워줬는지 한 번이라도 물어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소문이 그렇게 많이 안 퍼졌을 텐데 물어보지도 않고 지레짐작으로 소문이 나니까 그 친구가 많이 곤욕을 치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 이야기가 그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가와 이야기를 함으로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있는가를 판단하고 고려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들었으니까 그냥 재미로 또는 그 사람이 싫으니까 이야기한다면 그 말은 부메랑이 되어 상대방은 물론 자신까지 다치게 할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휩쓸리면 당사자 외에는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엄청난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죠. 가슴을 진정시킬 수 없는 병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거짓 증거, 이 시대에서는 특히 더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지막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탐심이죠. 이웃의 것은 그 어느 것이든 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시대에는 가진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빼앗을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없는 자의 것이 재물이든 아내든 노예든 빼앗을 수 있는 시대였고 그것이 불법이고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빼앗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하나님은 원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서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상적이고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가 사는 게 바쁘고 나부터 살아야 되고 나만 어떻게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나라 백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시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복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의 죄의 모습을 말하며 하지 말아야 할 계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죄가 표출된 행동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죠. 창세기를 보면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에 가인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면 가인의 죄는 살인죄입니까? 살인은 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는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므로 하나님에 대해 분노하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이 제사를 받은 아벨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아벨을 지켜야 하느냐며 하나님께 대듭니다. 가인이 행한 살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죄는 죄의 시작인 하나님을 떠난 마음입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 십계명 모두는 당연히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이 십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지킬 필요도 없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으로 남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지키며 사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